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171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옥토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성도님들 명절 잘 쉬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근심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야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채워야만 그 근심이 줄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천국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은요, 탈라소라는 헬라어 단어, 베탈라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라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이 요동친다, 뒤 흔들린다, 불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 흔들리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얘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듯 근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 땅에서 곧 나는 죽을 것이다, 육신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적들, 의식주가 이렇게 걱정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요동쳤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떠난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곧바로 베드로가요, 주님 어디로 가시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질이 참 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대뜸 위험한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감지하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든든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죠? 장하다 베드로, 역시 수제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께 헌신된 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말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그 앞에 우리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큰 질병이 와도 예수님께서 다 치유와 회복을 명해해 주셨고 그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이상한 질문으로 공격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문제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하여서요 여러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뉴스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또 터졌을까? 어디에서 전쟁이 또 터졌을까? 뉴스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연재해는 얼마나 더 심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연약해져 가고요. 믿었던 직장과 직업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일의 염려, 근심,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도망가 버려야 될까? 나는 안 돼. 여기까지 내 한계야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것이 제자들의 당면한 그 두려움과 우리가 당면한 그 두려움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멈추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삶이 아무리 암울하여도요, 불안한 생각을 멈추고 현실에 직시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근심하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근심에 빠지면요, 좋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에 빠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들시들해 버리고, 그리고 에너지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근심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요, 어디로 터져 나오느냐? 입술로 터져 나오고요, 우리의 표정으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이렇게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근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근심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안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안은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대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타나서 나타났다 하여도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그거 가장 기본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문제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뻔히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끄지보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근심의 97% 이상은 허황된 근심이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말로는 믿고 있는데 마음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요, 마음에서는 정말일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우실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자녀를 이 갓난쟁이 아이로 키우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상황과 환경 필요 없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이는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러면 그 아이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신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만 하나 믿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도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져서 어두움이 몰려오셨습니까?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말씀부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세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 세계에 관여하시고 계속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몰라라 한다면 이 지구는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만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움직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누군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창조 때나 지금 이 시간에나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서 어떻게 하겠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더워서 죽겠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워 죽겠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추워 죽겠네. 갑자기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 계절도 순식간에 돌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태양은 비춰지고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구경하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저 옛날 시계 태압을 막 감아놓으면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니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니엘 5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라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또 자연재해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최고의 위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근심을 더 크게 하지 말고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근심이 사라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힘들지라도, 도무지 견딜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밀려올 때 그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마음의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글쎄다,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신앙 없는 사람의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생겼을 때 늘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저 우리의 입술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아까 전에 이야기도 못 외우겠는데 무슨 암송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여러분 충분히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강.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대신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스스로 작아지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맞서 싸워 나아갈 때 염려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현실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염려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